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스라엘 회복 예언입니다. 30장은 유다가 돌아오고 귀환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31장은 이스라엘 전체,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다시는 이렇게 억압이 없고 전쟁이 없고 이 근심이 없고 이런 정말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는 그 돌비석에 이렇게 하나님 법을 새겨서 주었지만은, 그 돌비석은 첫 번째 준 거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던져버리니까 깨져버렸고, 두 번째 다시 깎아서 올라가라 해가지고 깎아서 올라가니까 그때 준 거 이제 이 스캠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돌에 새겨져 있으면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볼 때는 생각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줄 거다.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 기억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를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심판하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나 우울하고 심판하고 또 이렇게 죄스럽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목표라 그래야 되나요? 그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표도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계속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허물을 다시 대신 속량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이 만세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다 혼합되고 이렇게 돼버렸고, 유다도 이제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유다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지만은 다 흩어져서 없어진 줄 아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31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해서 이제는 전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얘기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쟁에 의해서 다 죽고 또 잡혀가고, 뭐 잡혀간, 여기서 말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벗어났는데 그 삶에, 그 백성들의 삶이 광야와 같이 참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곧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는 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한 얘기는 남은 자로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고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킬 때, 아니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정말로 사랑으로 택하고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셨고, 또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도 정말로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이제 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마음을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서 노예 신분에서 제사장 신분으로 완전히 저 밑바닥에서 최상위의 신분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도 주고 법을 줘가지고 하나님 법을 줘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얘를 싫어해서 온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웠다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한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성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여성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처녀 이스라엘아 한 얘기는 그동안 죄에 물들었던 그 이스라엘이 막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 다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돌이켜서 처녀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며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그래서 새로 세워 주실 때에 새롭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새로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 주실 때에는 정말로 이렇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소고치며 이렇게 춤추면 하나님께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소고들 들고 그냥 막 하나님께 감격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윗이 제 책이 하나 올라간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렇게 무찌르고 골리앗 장군을 이렇게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큰 승리로 이끈 그러한 소년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춤추며 나오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그것이 또한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전쟁의 참화가 물러가고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춤추며 나오며 이렇게 속어치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춤추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전쟁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전쟁에 그러한 참혹함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래서 다시는 사마리아 산들에게 포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내가 심어서 그 과실을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히 심어 놓으면은 이 옆에 대직자들이 침입자들이 추수할 때 되면은 쳐들어와. 추수한 거 다 뺏어가. 얼마나 참 비참하냐는 거예요. 고생하고 1년 내내 수고해가지고 이제는 열무를 거둬서 먹으려고 하는데 다 뺏어가. 먹을 거 하나도 없어져.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삶이 공공해지냐는 겁니다. 지금 북한 사회가 그러잖아요. 북한 일반 인민들은 열심히 봄부터 열심히 심고 모내기 하고 기름내기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추수하면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모내기 전투하고 김매기 전투하고 이렇게 할 때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가서 아침부터 별 보고 나가지고 별 보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모르고 했겠지만은 지금은 준다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주고 다 뺏어가니까 심을 때 어떻게 심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대 안 심죠.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그때는 고대 시대니까 과거 시대니까 군사력이 있고 또 하는 나라들은 옆 나라에서 열심히 추수해 놓으면은 추수할 때쯤 내가 쳐들어가 가지고 추수한 거 다 뺏어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심어서 내가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시대가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러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었을 때는 그보다 이제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내가 심어서 내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워지는 그 세계는 내가 농사 짓지는 않죠. 이미 다 맺혀 있는 열매 그리고 굳이 먹지 않아도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그런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근심 걱정 이런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천국 가면은 맨날 노래만 한다는데 노래도 1, 2절이고 한두 번이지 영원히 노래만 하면은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을 누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천국에는 생존을 위한 일은 분명히 없어요. 그 말은 맞다고. 그렇지만은 그 지겹다는 지겹다는 단어 그 자체가 기분 자체가 시간을 전제한 단어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시간이 이렇게 제약이 없다고.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지겹다는 말 자체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현재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게 1절이든 2절이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게 천국에서 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해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하는 얘기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남왕국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북왕국이 더 튼튼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다 못 가게 만들어서 베델에 저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국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갈 일이 없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서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뜻이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제는 왜곡되고 잘못되고 거짓된 이러한 신앙을 갖지 말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그래서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만국의 머리가 돼서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께로 이 만국을 이끌어갈 그러한 전제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온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구원이 유대에서 나온다 하는 성경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 오셔가지고 만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예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스라엘, 유다 다 합쳐서 남북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결국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선택받았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이 세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줄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들어오되 해서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니 해서 북편 땅이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그동안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울이지 가마도 보고 있느냐 해서 북쪽이 주로 재앙이 오는 그런 방향이 됐단 말이에요. 표현이 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러한 것도 북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편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초반에는 북편에서 재앙이 오는 그러한 통로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재앙이 오던 그 북편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끝에서부터 모아서 들어오는데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보호자가 없으면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가장 연약한 자들이고 가장 취약한 자들이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만이 보호가 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까지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며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은 뭐 장정이고 힘이 있고 뭐 활발하고 그 기력이 넘치고 이런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물론 오겠지만은 이렇게 연약하고 지켜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정말로 이거 해산하고 뭐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은 뭐 정말 보호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해산한 여인들은 뭐 혼자 이렇게 기동하기도 어려워. 그 뭐 수레에 태워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들까지 아무런 게 불편함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 당하지 않고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이러한 그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자들도 다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또 위협이 없이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해서 에브라임은 내 장자 아니냐, 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냐,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올 때에 울며 올 것이며 한 얘기는 그동안 지은 죄가 생각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지은 죄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회개하는 눈물도 되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연약한 자들까지 다 들어오게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울며 올 것이며 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파멸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숫가의 바른 길을 행한다는 얘기는 강가로 뭐 오기 때문에 물이 모자랄 일은 없겠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니라. 10절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열방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는 얘기는 먼 섬이라는 얘기는 섬은 특히 이제 성경에서 섬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고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지역이에요. 땅이 중요한 거지. 섬은 이렇게 떨어져가 있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요즘은 이제 섬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조그만 바위섬도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섬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땅끝을 넘어가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라고 관심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든지 거기에서 탐이 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관심이 없는 그러한 지역을 보고 이제 섬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전파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섬은 이 복음은 그 땅끝을 넘어가가지고 섬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섬까지 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섬에게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 하나님께서 흩으셔가지고 징계를 해가지고 흩으셨다가 다시 그를 다 모아서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목자가 양무리를 얼마나 잘 이렇게 보호하고 양이 잘 크도록 또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병들지 않도록 또 맹수나 이리들이 해치지 않도록 얼마나 보호를 잘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래서 야곱을 속량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라는 얘기는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회복되고 스스로 뭔가를 해방되고 스스로 독립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됐다는 얘기예요. 야곱보다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래서 다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돌아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지낼 때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린 양의 떼, 소떼, 뭐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서, 물된 동산이라는 얘기는 가뭄을 안 타죠. 가뭄은 비가 안 오고 뭐 가물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관계 없어요. 물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러한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13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회복시키신 이스라엘을 회복되는 그 나라는 처녀, 청년,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힘이 세고 덜 세고 기력이 왕성하고 덜 왕성하고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든 자가 다 참여하게 되고 다 위로를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이렇게 즐겁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한 얘기는 근심이 지금까지 많은 근심이 있었고 지금도 근심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 때는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잖아요. 아직 멸망되기 전에 있으니까. 멸망되보다 그보다 더 큰 근심이 있고 멸망돼 가지고 70년 동안 막 고생을 해야 되고 물론 70년 그 이후에 회복되고 돌아와서 포로기한 돼 가지고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는 그런 세계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됐지만은 삶은 공고한 삶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한 근심을 겪은 후에 우리도 천국 가서 천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한 천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늘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잖아요. 그러한 근심을 겪은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하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내가 기름으로,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얘기는 또 이렇게 비옥하다는 얘기가 되고 풍성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은 제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름은 다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 응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도 공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없고 또 11조도 안 드리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세계는 이 제사장들도 절대 공공함이 없도록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물 드리고 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아주 기름지게 이러한 흡족한 제사장들이 심령에 흡족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넘치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송구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해서 라마의 그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는 그 라헬이 그 모친 장소이기도 하는데, 물론 뭐 여기다 또 저기다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라헬이 묻혀 있다, 라헬의 무덤이 있다라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은 아내이긴 하지만은 라헬을 위해 가지고 야곱이 수고를 14년 동안 했는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 나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죽겠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냐, 태를 닫은 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남편으로부터도 위로를 못 받았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남편은 내가 10자식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나름대로도 위로를 해줬는데, 야곱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에게도 위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나타가 죽게 되는 좀 슬픈 모습이죠. 그래서 라마의 길가에서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라마에 장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라마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중간에 쉬는 중간 기착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니까 얼마나 통곡하겠냐는 거예요. 라헬이 무덤 속에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라헬이 자신의 후손들이 그렇게 죽고 잡혀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통곡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마태복음에서 인용해서 베들레헴의 헤롯이 유아학살 해서 결국 다 슬퍼하는 그 통곡 소리가, 또 이 라헬의 통곡 소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통곡하던 통곡 소리, 그게 이루어졌다, 그거하고 같은 거다, 이런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던 그 슬픔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이제는 그 울음소리, 그 슬픔소리, 통곡소리가 그쳐질 거라는 거예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래서 다 들어와서 회복시켜 주니까 이제 안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너의 최후의 소망은 다 회복되고 다 자녀들이 돌아와서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한 얘기는 지금까지 징벌 받은 것이 멍에매지 않았던 그러한 송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의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 숙달된 그러한 소처럼 일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게를 메어보지 못한 그러한 익숙지 못한 소란 얘기는
소를 이렇게 밭갈이하고 소를 가지고 다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일 잘하는 소가 있고 일 못하는 소가 있잖아요. 그 소도 다 나름대로 다 제각각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멍에에 익히지 못한 일 잘 못하는 소, 이제 송아지에서 이제 막 소로 커가는 요런 소인데 그 소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킨다 그래요. 저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다 논이고 밭이고 별로 험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 한 마리라 가지고도 충분히 다 갈았기 때문에 했는데 조금 험한 산지라든지 이런 데는 결의소로 해가지고 두 마리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한 조로 해가지고 이게 건단 말이에요.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훨씬 힘이 세죠. 그러니까 험한 뭐 밭도 다 가는데 그거 할 때에 일 잘하는 소 두 마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 마리는 아주 노련하고 능숙한 소 있으면은 그 옆에는 일 못하는 소, 이제 일 배워야 하는 소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은 일 못하는 소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면은 일 못하는 소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소를 이게 때린다는 거지. 너 왜 제대로 못 가르쳐?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일 잘하는 소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시킨다고 해요. 그것처럼 에브라임이 이게 포로로 당하고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지고 한 것이 다 이게 일 가르치려고 하는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어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여기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래서 이제 일을 배우고 훈련 받은 이후에는 이 에브라임이 자기가 자기 꿍댕이를 치면서 아유 이런 바보 이렇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제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친다는 거죠. 뉘우쳐서 어렸을 때 그 치욕을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벗어나고 다시 이제 일 잘하는 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다 돌이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 18절 끝에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것에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에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에브라임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결국은 그를 조금 이렇게 훈련시켜서 돌이키려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뭐 긍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에 긍휼이라는 얘기는 그 여성의 자궁이라는 말하고 긍휼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자궁에 있는 아이를 가진 그 엄마가 뭐 인부라 그래야 되나요? 임신한 여인이 그 아이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오로지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감기 걸려도 약도 안 먹어요.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이스라엘도 이미 흩어지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그러한 다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21절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런 것도 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목표를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해서 이제는 이렇게 이정표를 딱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제는 왔다 갔다 방황하고 흩어지고 이러지 않도록 정확하게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에 가던 길이 뭐냐면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해 가던 그 길, 물론 제대로 가지는 못했지만은 원래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래서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되면은, 회복시키는 그날이 되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한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배척했잖아. 하나님을 배역하고 고역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은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현을 둘러싸리라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다 이제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돼 가지고 포로가 귀환해서 귀환민들이 들어갈 때에 다시 예루살렘이 폐허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으로 또 이렇게 성읍으로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상징도 되겠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래서 다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유다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한 그곳을 향해 가지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로 집중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왜곡되지 않고 미신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회복되는 그러한 시대는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그래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이제 불편함이 없는, 누가 이렇게 뺏어가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해서 이제는 평안한 잠, 아주 평안하고 달콤한 꿈을 꾸는 그러한 세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자기 아이도 아닌데 임신한 걸 보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고 고민할 때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부정을 저질러온 것이 아니야.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기 백성을 자기 세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때 잠에서 깼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평안한 잠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잠도 못 자고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평안한 상태고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거기서
씨 뿌려서 잘 자라는 것처럼 정착해서 잘 자라게 잘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 뽑고 그냥 회파하고 다 흩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심고 자라고 정착하게 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해서, 그전에는 포로를 당하고 억압당하고 했을 때 그 후손들이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고 이렇게 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죄 지은 건 맞아요.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 심판하신 건 맞는데, 그 후손들은 죄 안 짓냐면 후손들도 죄 지었어요. 더 많은 죄를 지었죠. 더 죄를 많게 하고 하나님 진노를 그게 달하도록 만들어서 진노를 받은 것이지, 그 조상들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후손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원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자체를 못하게, 그런 인식 자체가 안 들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죄로 인해서 죄를 받는 것이지 심판받는 것이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상들이 많은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는 너는 끊어버리고, 조상부터 흐르는 뭐를 끊어라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 이미 끊어진 거고, 네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 회복되는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일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세우신 언약은 돌 비석에 세워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여겨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반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돌, 비석 이런 데 안 새기고 아예 그 사람 이스라엘 마음속에, 성도를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법을 딱 이렇게 새기게 만들어서 법을 두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내가 하나님 법을 생각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십계명에 돌비에 새겨준 그 비석은 조금만 멀리 하고 조금만 돌아서 보면 안 보여버리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이 남편 되주겠다고 해서 그런 관계로 여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했는데, 이제는 절대 안 떠나간다는 거죠. 내 속에 있으니까 어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속에,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신비라고 그러죠. 돌비가 돌에 된 비석이 아니고 마음의 비석에다 세워주겠다, 새겨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3, 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렇게 죄를 기억지 아니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는 다시 뭐 이게 와가지고 이 성경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가 아니야. 그게 지나봐야 알지. 나중에 후손들이 보고 당신이 이게 이단인지 우리가 이단인지 알지.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진리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분별이 간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물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또 배우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이거는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니신지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다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가고 그거는 성령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야, 신천지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신천지 맞는 게 아니죠. 신천지들이 다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 속여도 그거 거짓말인데 저 이단인데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위에 새겨졌을 율법을 가지고 할 때는 제사장들이 열심히 가르쳐도 그때는 책이 보편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읽어서 들려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해도 자꾸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열심히 가르치고 들려주고 또 읽어주고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읽을 줄 알고 스스로 깨달을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우주를 창조해가지고 자유법칙을 해서 잘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36절 이 규정이 그래서 이 자연법칙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얘기는 이런 우주법칙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게 법칙이 이거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면은 이스라엘도 패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된 얘기는 이스라엘 절대 폐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설적이고 반어법이죠.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 다 측량할 수 있어? 못하지. 또 땅 저 기초가 거기까지 가볼 수 있냐고 못 가보잖아요. 그렇게 그거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내가 버릴 수 있을 거야, 버릴 거야 한 얘기는 절대 안 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은 두들겨 패가지고 혼내가지고 다시 돌이키기는 하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만들어 주시지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번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은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38절 나 여호와만 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청량줄이 곱게 가렙산에서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얘기는 어느 한 부분도 예외가 없이 빠지고 소외되는 곳이 없이 라는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지역, 그 성읍, 하나님 나라는 모든 구석구석이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빼고 어디는 소외시키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이 세워졌을 때 그 천국은 천국 어느 구석구석이라 할지라도 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지냈지, 너무 멀리서 구석이 있어가지고 쟤는 저 천국 구석이라 가지고 그거는 소외돼, 이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그냥 됐다 안 됐다 이런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너희들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숙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냐, 자꾸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한다고, 살게 해주고, 하나님 뜻은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내가 영혼으로 영적으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살게 돼. 그럼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것을 다 얻어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오늘 주신 감사드립니다.